오늘 그 얘기할 17장은 그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날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에 제자들하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별명이 붙은 게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 그 이야기를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셨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제자들은 이때 당시 제자들은 완전히는 몰랐겠죠. 정말 이제 부활하시고 막 진짜 그런 예수님을 아직은 못 본 상태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기도를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제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초림을 이제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 그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교회 절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태초부터 관계가 있으셨을 텐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하시고 영원전부터 대화를 하셨을 텐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굉장히 신경 써서 하셨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말을 못하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장면을 쭉 우리가 읽어볼 텐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뭔가 간구를 하셔야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하나님조차 하나님께 뭘 간구를 하셨을까? 뭐를 구하셨을까? 뭐 이 얘기 하기 전에 또 생각난 게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재밌게 봤는데, 그게 잘 모르면 또 그냥 모르고 지나는데 내용이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연미정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드라마상에서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기독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레이션 같이. 누구랑 극 중에서 누구랑 대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너 뭐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뭐 누구는 나 이거 뭐 요번에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했다고, 뭐 그 흔한 거 있잖아요. 블라블라.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살짝 낯설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네 신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잖아.
신한테 내가 뭐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이 친구가. 우리는 그거를 해줄지 안 줄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런 거 이제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그냥 되게 흔한 거. 그런 거를 막 기도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신한테 그런 거는 쉬운 일 아니야? 왜 그런 거를 기도하지?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뭘 기도할 거냐면 그런 걸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나? 아무튼 그냥 드라마라서 막 그렇게 종교적인 색을 막 단어를 노골적으로 넣지 않으니까 신한테 자기는 이렇게 기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살아요? 이거를 질문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랑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단어 있잖아요. 기도.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왜곡됐냐면 내가 필요한 거를 물론 이제 분명히 필요한 걸 구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거의 모든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신한테 내가 필요한 거 해주세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기도라는 단어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량이 짧아서 좀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기도문인데 여기에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으로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랑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이걸 읽을 때 뭘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신이잖아. 예수님은 신이니까 당연히 우리랑 급이 같지가 않으시니까 이런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정신 차리고 다시 이 내용을 뜯어보니까 예수님이라서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냥 예수님 믿는 그냥 평범한 인간 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기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막 화려한 표현 같잖아요.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막 우리도 막 대표 기도하거나 좀 이렇게 공적인 기도할 때 막 대다수 막 엄청 군중 앞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말을 되게 멋있게 하려고 기도문을 막 멋있게 하려고 그런 영광이요 막 이런 거 넣잖아요. 되게 미사여구 같은 거.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말 그대로 그 영광이란 우리가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에 그런 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좀 그래도 기도가 좀 멋있어 보여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이러면서 막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넣는 건데 예수님은 이게 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쭉 보고 얘기할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저한테도 이루어지고 아버지께도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고 기도할 때도 많이 쓰는데 막상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쓰는 상황이 많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광이란 거를 그냥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어요. 어떤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그것이 너무 좋구나.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멋지구나. 당신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찬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상황이 찬양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있죠. 이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명예, 언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막 쓰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영광이 있으려면요. 뭔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멋지고 가치 있고 너무 존경스러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은 업적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업적이 이루어져야만 영광이라는 게 나올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영광, 저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이제 저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랬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이 되는 그 상황,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더 정확히 들으면,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근데 뭐예요? 이걸 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게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게 여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대제사장의 제사입니다. 구약식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뭐예요? 기도는 제자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기도는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데 실제로 이 기도가 이뤄진 효과가 지금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당시의 제자와 이후에 우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기도가.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법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얘기했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이 뜻이죠. 우리식으로 짧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선 지금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생이 천국 가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미를 확장하세요. 영생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미 아는데 그냥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아시죠? 뭐라고요?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이런 개념은 잘 생소하죠? 여러분, 아는 건 우리나라가 좀 그동안 교회에서 조금 잘못 가르친 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 나 그거 알아. 나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나 그 얘기 정보를 내가 알아. 아, 그거에 내가 동의해. 요거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나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를 안다 그래요? 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했대. 그래서 다시 살아났대.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면제받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대. 라고 나는 알고 있어. 이거를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포함이죠. 최소한의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안다.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라는 표현인데 그가 그를 알고 안다 이렇게 표현한 거. 근데 이제 그게 히브리어 야다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그게 보통 어떨 때 쓰냐면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때, 심지어는 이거를 두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할 때도 야다라는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배타적인 친밀한 관계. 부부가 그 둘만이 친밀한 그 영역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할 때 그런 표현으로 뭐를 썼다고요? 안다,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냐면 지식적인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경험적.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상태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은 곧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라고 바꿔 말하면 딱 맞죠. 안다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지식에만 머무니까. 자, 그걸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 어때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로. 그게 뭐예요? 영광을 받으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야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지시는데 그게 뭐에 달려 있다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요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죠. 정확히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믿어요. 예수가 뭘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확히 아는 게 아니죠.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 일이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고 이 일이 일어나야 영생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죠. 이게 고작 세 절 얘기했는데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겠어요? 십자가 사역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하루 전날이잖아요. 아직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한 것처럼 말해요. 과거 완료처럼 얘기해요. 영화롭게 했습니다. 제가 이미.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옛날 말인데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런 영광을 옛날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이게 잘 헷갈려요. 저도 아기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는 거는 어서 이게 주워 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인지는 자세히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표현들 보면 뭐야?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태초 창세기 1장 1절 때부터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셨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거기에만 이제 생각이 자꾸 머물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30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노라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기죠. 야, 너 30살밖에 안 돼갖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부터 찾아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대로 믿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하게 4대 성인, 위대한 인류의 스승,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거짓말을 하나?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려면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정말 삼위의 하나님이시든지, 예수님 본인 말씀대로, 아니면 아예 사기꾼이든지 아예 정신병자든지. 근데 예수님이 했던 말과 행동 중에서 그를 정신병자라고 매도할 만한 것들이 없고, 오죽 인간 중에 얼마나 인성이 높고 깔끔했으면 4대 성인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제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성경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럴 때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인격을, 아버지의 어떠함을 내가 그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책에 적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만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게끔 그 뜻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보잖아요. 막 특이한 일 한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뭔가 굉장히 파격적인, 기존의 율법 학자들은 구약과는 다른 하나님을 전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일은 새로운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오해했던 하나님을,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 말씀이 성경 인용하면서 다 얘기해요. 이 율법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사람들 막 찾아서 예수님,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모세가 사람들이 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증서를 써서 허용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니야. 이런 거죠. 자,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살인이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살인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건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신이 전지전능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 반작용은 뭐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을 여지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 이거야. 성경에 그렇게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에 그게 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오해해서 하나님 뜻을 뭐 어떻게 오해해요? 자,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아로 알아들은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똑바로 얘기해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 사고처럼 이 세상이 악함으로 일어나는 피치 못할 환경이지 그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인 적이 없다, 얘들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인격을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막 예정론 이런 거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해서 한 것 같죠? 근데 내가 내 의지로 하지 않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통계 자료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어렸을 때 만난 친구가 오래 가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이전에 만난 친구가 훨씬 오래 갑니다. 관계가. 근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랑 친했던 친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라도 있었죠? 근데 걔를 내가 친구해야겠다 하면서 막 접근해서 막 딴 학교 다니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막 의도를 가지고 걔 몇 학년 몇 반에 누구 있는데 내가 걔를 찾아가서 걔랑 친구해야지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보통 내가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한 친구는 뭐죠? 반이 딱 됐는데 내가 딱 앉았어요. 앉고 보니까 내 옆자리에 얘가 앉은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골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반이야. 어떻게 하다가 매점 갔다가 뭐 하니까 어떻게 관계가 생겼어. 그럼 뭐예요? 그거 내가 선택한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도 내가 사람 고른 것 같죠? 제가 현주 사모님이랑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 만나야겠다. 현주라는 사람이 있는 걸 찾아내서 내가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베네스의 교회 왔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었어 저 사람이. 물론 그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개입한 여지가 있죠. 근데 그 전체 판이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결혼합시다 하긴 했지만 뭐예요? 내가 언제 봤다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난 책임이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뭐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또 아니야 그게.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결과를 딱 보고 뒤돌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한테 가진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완전 극단적인 거는 지금 예수님 팔아치운 가룟 유다부터 적당히 그냥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굉장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심지어 12 제자들 안에서도 다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 왔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 좀 이때도 좀 어설프긴 했지만 핵심적인 공통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죠?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좀 무식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단어가 안 나왔다고 그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맥락이잖아요. 여기서 그 근거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약속된 존재,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이어서 하면 제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영생을 얻은 사람 특징. 근데 뭐예요? 기독교 냄새 나는 사람들, 자칭 기독교 학자, 성경 학자, 자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역사적 예수, 그래가지고, 예수가 신성이 있다고 그가 한 기적이 어쩌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의 정신을 기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학자일 수는 있어요.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고요? 요게 있고 없고로 영생을 가졌고 안 가졌고가 갈려요. 그냥 인간 예수만 봐도요,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예수님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 잡을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 책 잡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랑 연결 안 시켜도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걸로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 이게 핵심이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인간 수준의 윤리도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창하죠? 신의 뜻, 이런 게 굉장히 거창한데, 거기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 신이 원한다, 알라의 뜻, 인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연결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진짜 선한 건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는 걸 읽고도 엉망으로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잡아줬다고요? 하나님의 비유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전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어린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듣고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항상 교정을 해줘요. 정확하게 말해야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아니, 맞는데,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정확하게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랑 떼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어쩌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것을 가지고 보낸 자.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했으니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요한 1서 나오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초점을 흐리지 않아요. 하나님 뭐 믿는 거지. 하나님은 다른 신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의 대명사처럼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교 이렇게 하는 무슨 교예요? 예수교. 예수를 믿는 종교구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 붙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믿음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서론에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나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구하는 바에는 그렇게 속물적인 거라도 구하는 게 낫다라고 해요. 아예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뭘 기도하셨을까? 그럼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께 이거를 간구해야 됐던 거면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걸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비옵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소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나의 해방일지 그 드라마 여주인공이 나라면 진짜 신한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얘기 있죠. 하나님 계세요? 그럼 난 누구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거 기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난 누구예요? 할 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해요? 너네 누구냐고? 너네는 아버지의 것이야. 너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돈 필요하죠? 저도 돈 필요하거든요. 막 돈 필요 없다고,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목사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닌 척하지 말라고. 건강 필요해요. 귀 안 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하던 일을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못하게 돼요. 굉장히 건강을 잃으면요, 불편해요. 필요해요. 우린 건강 필요하고요. 돈 필요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속물적이라고 욕해도 필요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다 퉁쳐서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야, 내가 네 아빠야. 끝. 내가 네 아버지야. 야, 너가 내 자녀야. 아니, 그러니까 돈 주세요, 어쩌고, 궁시렁궁시렁 막 기든. 아니,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다른 성경에 여기 써 있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녀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주면 독사를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를 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예수께로 이끌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까먹으면은 계속 얘기해요. 막 계속 불안해. 막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인데 막 그 딸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걱정할 것 같아요. 그 이재용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 딸이 막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기도할 것 같으세요? 돈 필요해요. 병원비가 없어요. 이런 거 그런 거 이재용 회장한테 얘기 안 하겠죠. 그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예요? 야, 삼성병원이 내 거야 이러잖아요. 삼성병원이 있어. 병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해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계를 구해라 이러잖아요. 그거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딱 와닿죠. 너희가 아버지 거야.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져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통찰을 줍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뭐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래요. 근데 그래 놓고 그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것도 다 내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내가 있다면 뭐예요? 아버지 것도 내 것처럼 소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믿는 사람한테만 나와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걸 꺼낼 수 없죠. 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모르면 못 써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모르면 거짓말에 당해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너 불안하지?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돈 다음 달에 카드값 못 막는다. 너 어떡할래?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돼? 거짓말 막 하죠. 상황으로 거짓말하죠, 사탄은. 또 없는 말은 안 해. 또 사실이야. 또 실제로 돈이 필요해. 그럼 어때? 우린 막 어떡하지? 그 안에 거짓말에 속아서, 상황에 속아서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게 이런 게 능력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상황을 믿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는 걸 믿어. 그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지금 얘기한 내용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대화했어. 하나님이 실없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정이 안 좋죠. 돈이 없는데 기분이 왜 좋아요? 근데 기분으로 선택을 안 하고 뭘로 선택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나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여기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보전하사,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 뭘 보호하라는 거죠? 아,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제 삶은 맨날 어렵고 이렇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왜 질병도 안 피해 갈까요? 보호해 줬으면 그냥 안 아프게 해 주셨어야지. 물질적 어려움 없게 해 주셨어야지. 이거 보호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건요. 어디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안에서 살게 하는 게 보호예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딱 바뀌죠. 세상적인 보호는 뭐예요?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물론 좋아요. 저도 이렇게 원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을 잃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부는 게 아니라 허락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궁핍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라는 건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전되는 겁니다. 그 아구레 기도라고 그 기도 있잖아요.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너무 부여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내가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 영광에 누를 끼칠까 하고 내가 너무 부요하면 내가 등 따숩고 배불러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 있죠. 그럼 뭐예요? 보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와 같이 보전한다는 게 그럼 결국 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지금 서로 하나가 됐을까요? 분열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날이라고 했죠? 이때 제자들 상태 엉망이에요. 서로 뭐 네가 총리네, 내가 총리네, 뭐 다투고 뭐 한 명 배신하고 지금 뭐 난리 났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보전되길 원한다는 게 그 보전은 뭐죠? 그들이 자기들끼리 사이좋게만 지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어. 그럼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종교를 통합합시다. 종교끼리 하나가 됩시다. 교회 일치합시다. 교회 너무 분열됐어요. 우리 하나 돼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입니다. 이게 온전히 이거를 표현하고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막 덧없게 막 교회 막 싸우고 난리치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다 담임 목사 말 잘 들으면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하나됨이에요, 그거는.
담임 목사 하나 타락하면 다 같이 작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 하나 되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에베네스의 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잘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나눠 먹고요. 이게 뭔 뜻인지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게 어떤 느낌이구나.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그럼 뭐예요? 닮아가죠, 우리가. 친절하게 말하고 그런 악한 막 흉보는 말, 남 뒷담화 까는 말. 교회가 왜 분열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다 이걸로 분열돼요. 말이 많아, 교회가 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막 해요? 뒷담화 막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배워서 점점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러면 이런 게 안 되겠죠. 없어지겠죠. 누가 해도 듣지도 않겠죠. 그러면 왜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각자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처럼 그걸 닮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우리가 다 모여요. 우리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달라요. 교회만큼 이렇게 넓은 연령대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아니 20살 먹은 데가 누가 나이 먹고 50 자기 할아버지랑도 안 다니는데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요? 교회만 이렇게 만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직접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죠, 지금. 멸망의 자식은 누굴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억울해요 또 이러는데,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기서 이 구원자는, 이 메시아는 고난받고 막 그런 얘기고 막 구약 다른 성경에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까지 예언돼 있어요. 그가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실제로 그대로 했죠. 가룟 유다가. 그 성경이 예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 빼고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이제 하루 있다가 내일 예수님 배신할 겁니다. 이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말로는 막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으면 했는데 웬걸? 싹 다 도망갑니다. 그래도 결국은 다 보전하고 그 나머지 11제자가 어떻게 되죠? 우린 전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뒷얘기를.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마지막 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막 기도를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그럼 뭐예요? 결국은 지금 이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되게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이러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거랑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들이 어떻게 될 거고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 뭐예요?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속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도, 그리고 미래에 그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도 뭐예요? 기쁨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합니다. 이게 이유예요. 기뻐하기 위해. 너희가 기뻤으면 좋겠어. 이걸 요새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요새 말로 바꾸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죠. 사람들이 하는 행복은 뭐죠? 그러니까요, 예수님,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그게 진짜 행복이야. 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들, 그 안에서 관계 맺는 게 너희의 행복이란다. 예,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를 내일 이제 지실 예정이에요.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루 전날에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제자들이 이런 변화를 겪을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영광이라고 지금 예수님 표현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무서운 기도예요. 되게 어려운 기도기도 하고.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은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는 싫은데 영광은 얻고 싶어 했어요. 잘 모를 때. 십자가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한 자리 총리는 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 구원을 위한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영광만 보길 원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들 있죠? 예수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교회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제가 원하는 행복을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안 주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가짜 기쁨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면은 시야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보는 기준이 바뀌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세상에 주는 세상 속의 영광만을 추구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복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착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 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과 돈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고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